이번 주 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한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갈 때도 중요한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현장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계신 줄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 같은 불 같은이라고 했어요. 바람은 뭡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옆에 누가 아무리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에 와서 나한테 욕을 해도 여러분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아멘.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건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요. 갈등에 빠져요.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럼 불 같은 성령은 뭔가? 불 안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오직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 화려한 어떤 업적, 공로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안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에베소에 임한 거예요. 에베소에 임한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키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24시 누릴 수 있느냐, 이게 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 받았던 것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데살로니가 현장에도 있었죠.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메시지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아멘.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금 전도, 우리가 하는 전도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전도가 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상태가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미리 정복하는 키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문을 막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인정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리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걸 인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으로 가지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문이 막힐 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70 제자를 삼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이 막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이 막힐 때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또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제 구브로라는 섬 그 현장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 현장으로 가려고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복하는 키는 뭡니까?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급하게도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 자체는 우리가 24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일, 사람, 장소 확실한 일과 사람과 장소를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사도행전 13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데살로니가 현장에도 야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일과 사람 장소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걸어갈 30년의 한 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시는 거냐? 이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론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 있죠. 여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요 쓸데없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사라질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만 남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갈등 생기면 양보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하십니다. 이삭 보세요. 힘들게 샘을 팠는데 다 나눠주잖아요. 결국 무엇을 얻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아멘. 계속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샘의 근원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못 믿잖아. 안 믿잖아. 샘의 근원을 주실 거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보하는 자 그리고 수용하는 자, 초월하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에게가 언약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나 언약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미리 응답이 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론에서 봤듯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난원이라는 산으로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걸 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모였느냐가 미리 응답의 키예요. 구역 예배에서 또는 여러분이 기관에서 무엇을 붙잡고 모였느냐가 키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모이면 그거는 상처 모임이 되죠. 여러분이 뭔가 실패와 갈등과 인간적인 동기와 계산과 야망으로 모였다면 그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모이느냐가 키예요. 그게 미리 응답받는 키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미 언약, 내용, 그리고 자세, 집중 모든 게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죠. 오순절. 예전에 그 형식적으로 지냈던 절기를 지켰던 그런 절기 지킴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역사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죠.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사람, 응답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응답 못 받을 상태가 문제인 거죠. 아멘. 여러분은 오늘 그거를 바꿔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날 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읽어보는 본문이지만 읽을 때 어떠십니까? 저는 감동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무능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날 예수를 믿겠다, 그날 세례를 받겠다 한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 받을 관심, 그리고 서론의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비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결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의 역사,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도요 체험했죠. 미리 응답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살기와 위협비 등등해서 막 잡으러 다녔던 이 특공대 아닙니까? 특별한 팀을 꾸려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만 잡으러 갔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꺾이는 현장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봅니다. 그날 바울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의 고백 14곳 서시서에 많이 쓰여져 있지만 정말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였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관심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여러분이 미리 응답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상동 가다가 이옥화 장로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딱 있으면 하나님은 제자를 갖다 맡기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놈입니까? 근데 그 사울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를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을 때 읽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음에 즉시 강건하여졌더라.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듯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은 그때부터 18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14권의 서신서를 남기고 3차 전도 운동까지, 순회 전도 캠프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 속에서 뭘 정복합니까? 미리 정복한 흑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흑암이 조직적으로 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빛만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의 일은요 죄 아래 종로로 타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흑암부터 꺾어져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꺾여지는 게 아니라 집중의 비밀 가지고 정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걸림돌이 어디 있는지, 디딤돌이 어디 있는지, 제자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응답이 없다? 응답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여정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 하늘 보좌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분명히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 확인했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마다 믿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나는 예수를 누구라 믿고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믿고 있느냐? 여러분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죠.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냐? 그리스도인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말,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뉘앙스,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좀 걷어내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냄새나요.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냄새가 난다니까.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 아멘.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와도 괜찮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요, 지금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지금에 빠져서 모든 걸 정죄하는 내가 신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허락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막 말하는 거죠. 냄새 납니다. 여러분은 그 냄새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멀리 있는 언약의 여정에 언약을 확신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유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네. 유치원 갈 분들 여기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유치원 가서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어느 날 그러다고 아빠 누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수업 시간에 일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혼나서 일어서 있어야 될 분들 계십니까? 일어서서 이 메시지 들어야 되고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 계시냐고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 누구만 힘드냐? 개인만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요, 그걸 이해하려는 나를 꺾어버리셔야 돼요. 나를 꺾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지, 나를 안 꺾으면 절대 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돼도 나를 꺾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 괴롭히다가 암 걸려 죽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암이 언제 여러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암 두려워해서 막 정기검진 많이 받지 마시고, 암도 하나님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주변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은 1년에 2번 암 정기검사를 받으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했더니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간 보니까 불안해. 자기가 빨리 죽을 것 같은가 봐. 제가 믿음으로 살아 농담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 현장에서 다른 거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데. 그래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전하는 걸 멈추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에서 2회 동안 얘기하죠. 그때 2회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씁니까? 왜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교육자들은 매일 모이고, 왜 이렇게 전도 현장 가고 캠프 가고 막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24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여러분 시흥 지역에 무속인집 가서 무속인을 만났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무속인 얼굴 보니까 완전 딱 진짜 무속인, 강신무 보니까 진짜
자기의 원래 법당은 저기 그 뭐 안동에 있더라고요. 안동에 있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 문제가 왔는데 뭐냐면 이 운전만 하면 잠이 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운전만 하면. 그래가지고 그 남편 도와주려고 온 거죠. 와서 이제 있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기부스 하고 있는데 왜 기부스 하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들켰는데 어쨌든 이 기부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리더하시는 송경삼 목사님이 실제로 무속인 그 보존 협회를 만드셨어요. 무속인 보존 협회. 목사님이 무속인 보존 협회를 만드셨어요. 무속인만 2만 5천 명만 만나셨으니까 무속인 그 우리가 교육자들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딴 자격증을 다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명리학 1급 자격증도 있고 아니 무속인 용어로 그리스도 삼중직을 얘기하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봤다니까. 이거 오늘 2부 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하였어요. 녹음.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정을 알아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탁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 법당을 접는 걸 돕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혹 주변에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혹 주변에 접을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협회장이셔. 무속인 보존협회 협회장. 그 명함을 딱 저희한테서 주셨는데 어쨌든 무속인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이민혜 사모랑 장전 사모랑 있는데 가서 녹음하면서 참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을 왜 왔냐 들어보니까 똑같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원에 가도 이게 내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간대. 똑같아. 저도 많이 만났잖아요. 무속인. 똑같아 스토리가. 근데 그 말하는 눈빛이란지 얼굴이요 너무 애처로워. 그리고 이걸 잘 무속인 용어로 부흥을 불려 먹다라고 해요. 부흥을 잘 불려 먹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표가 이제 귀신이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고 가는 시간표가 된 그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안 오고 자기 동생, 남동생 자녀들한테 온 거라. 조카들한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무속인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이 일을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무속인들 100이면 100 자기 자식한테는 이 일을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잘 기업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세우면 자식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일을 자식한테 주기가 싫은 거라. 그걸 안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쭉 하면서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쭉 복음을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 삼중직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업보, 죄가 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것이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귀신, 아니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속인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선포되는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데 무속인이 덜덜덜 떨어요. 덜덜 떨어요. 그리고 막 어디 볼 줄 모르고 막 이래요. 여러분이요 안 가서 지금 몰라요. 그래서요 다음 주 말고 이번 주는 시흥 지역 본 캠프라고 그 다음 주는 전진호 권사님 계시는 북의 지역으로 무속인 전도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무속인 전도팀하고 우리 전진호 권사님 계신 북의 지역과 부평 지역을 들어가기로. 아니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포럼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참 이렇게
함께만 했는데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어느 시간표 되면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그 무속인 캠프 총무님이 전화 오셔서 번성교에서 그 다음 일정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뭐지? 생각만 했는데 연락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는 시간표에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소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과 북의 지역에 굉장히 무속인 집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월요일날 부평 북의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속인 집 선정하고 그리고 복음 들고 목사님들 모시고 들어갑니다. 너무 편해요. 왠지 압니까? 가니까요 저희 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래. 그냥 붙어만 있으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만 있으면 돼.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또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옆에서 거들려고 그랬는데 거들지 말래. 그래서 옆에만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하셔. 모든 팀마다 목사님이 다 하셔. 붙어만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포럼이 뭐였냐. 목사님 너무 편안한 현장이었고 가서 보고 듣는데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민혜 사모님. 아니 끝나고 먼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차에서 막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나의 이 무감각했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고통받았던 것들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울면서 예솔이를 데리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2번 놓쳐가지고 고속도로 뺑뺑 돌다가 늦게 도착하셨대요. 그 다음날 또 우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교육자 포럼 때. 그리고 또 저랑 같이 또 그 병원 가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불쌍하더래.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 안 생겨요.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때요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려면 더 정확히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려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려면 현장에 가셔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 막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안 가면 영혼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당위성 안 나온다고요. 그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RETC 우리가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 랩런트들의 눈을, 우리 후대들의 눈을 현장을 정확히 보는 눈으로 세팅시키고 현장에 휘둘리고 동화되고 편성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낼 정말로 랩런트로 진짜 지교회로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RTC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속 캠프를 터뜨리셔요. RTC 이제 5월 30일 날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캠프를 터뜨리셔요. 뭡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사인입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 10절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는데 20절에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캠프를 하면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할 제자 70제자를 보내실 거예요. 70지역을 감당할 중직자를 세우시겠죠. 70종족 와 있는 다민족을 제자 삼게 하실 겁니다. 70나라 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겠죠. 그 모든 70제자 70나라 지역 70종족 70나라를 다 알아듣고 품는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도록 지금 하나님은 집중 캠프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이 흐름 못 보면 도태됩니다. 도태되고 내 문제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계속 생채기만 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 회복하신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우상이 파괴돼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술을 하던 자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죠? 사람들이요 자신의 여러분 그 마술책이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완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술책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이었고 인생 자체였고 문화였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피였고 살이었고 땀이었고 뼈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완전 뒤집어지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아데미 여신상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석공들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놈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밥줄에 우리의 생업, 우리의 풍요함이 여기에 있는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의 풍요함이 우리의 생업이 여기에 있는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게 생겼다. 여러분 세상 현장을 정확히 보세요. 복음 들을 수 없는 상태. 전부 육신에 매여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 앞치마, 바울 손수건을요 갖다가만 주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고침이 아니라 병이 떠났대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병이 고쳐졌다,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병이 떠났다. 그게 치유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악기가 떠났다.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좋습니다. 선포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수준 높은 게 뭐냐면 흑암이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가야 돼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서론이요 1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을 미리 정복한 이 에베소, 여기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전도의 여정이 딱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요 나의 땅끝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땅 끝 어디가 땅 끝이십니까? 바울은요 이 나의 땅 끝이 확실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나의 땅 끝을 보는 미리 보는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히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해야 될 진짜 미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증언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도구가 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딪혀 왔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왕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왕 앞에 설 전도자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왕 앞에 설 자들이에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후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아무리 이상해도요 얘는 왕 앞에 설 자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는 왕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야. 아멘. 여러분이 킹메이커가 되어 주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다윗 왕을 세웠던 그 응답을 받은 킹메이커. 그죠? 저희 목사님은 제 동생이 꼴통짓을 할 때마다 저희 엄마는 이 새끼야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는 정박사. 그러니까 동생은 무조건 아버지만 좋아해. 어머니하고는 항상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킹메이커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왕 앞에 설 겁니다.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지금 사용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파송된 렘넌트들 보세요. 모든 현장에서 정확한 응답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윤준 지사님이 그 이사를 했대요.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해서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했대요. 영국 캠브리지에서 갑자기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 5시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대구 가서 그 렘넌트 대회 그 실무단 그 회의 집중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또 우리 장 전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 신방이 예약됐는데 어떻게 그 놀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메시지 딱 주는데 막 얼굴이 싱글벙글 말씀을 받으면서 근데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지? 어쩌다가 저기까지 갔지? 근데 어제 메시지 속에서 딱 들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의 기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살려낼 때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온다. 이걸 체험시키려고 혼자 있는 현장,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해외 안 나가 보신 분은 모릅니다. 제가요 일본에 혼자 나갔을 때요 엄청 예민했어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예민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긴장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 오래 살았는데도 대한민국 공항에 딱 내리면 하이힐을 하루 종일 신다가 벗은 것 같이 느껴진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저 영국 현장에서 친척도 없죠, 가족도 없죠, 전부 외국인이죠, 한국말 못하죠, 영어로만 해야 되죠, 자기 마음을 풀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이사해도 되는 건데 저한테 이사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 신방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혼자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비밀을 지금 세팅시키시는구나. 지금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 우리는 구경도 못할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저 뭡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 노벨상 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만나고 있어요. 노벨상 탄 사람들 만나고 있죠. 그 최고의 학자들 만나고 있죠. 지난번에는 그 차 중에 굉장히 비싼 차 뭡니까? 벤틀리. 그 사장 만나죠. 제가 보니까 아니 그 인천 촌동네에 살던 여자였는데 인천 촌동네 살던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호주에서 160억 후원하겠다.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지금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배 띄워서 실험하러 다닐 겁니다. 근데 그 배 움직이는 게 엄청 비싼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후원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만 해도 1,000억이 넘는 프로젝트고 막 이런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 그 속에 뭐가 있냐? 번성교회 1호 모델. 본인 입으로 간증했으니까 번성교회 나는 렘넌트 1호 모델.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 이렇게 잘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393이든지 뭐든지 그 안 하면 안 되는 거 뭐 베푸는 일, 한 페이지 독서, 메시지 청취, 뭐 학습, 뭐 실력을 갖추라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체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내 머리로 이해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체험이 되셔야 돼요. 어제도 큰 사역 하시는 목사님하고 서로 통화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큰 어떤 진짜 딱 물속에 들어갔을 때 흙탕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경험한 적 있냐? 물속에 들어서 흙탕물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빠져본 적이 있냐? 그때 오는 압박감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었던 그 전에 겪었던 그 문제가 그런 상태였었다. 근데 그때 막 아둥바둥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흙탕물에 섞여가지고 더 안 보이더라.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흙탕물이 그 먼지가 물 속에서 가라앉고 나서 앞이 보이더라. 그걸 체험했던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보고 내가 막 몸부림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모든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목사님 저도 그거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웠을 때 사람 찾아가고 인간 방법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고 말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우리는요 뭔 갈등 문제 생기면 우리가 더 몸부림쳐가지고요 또 잘해보려고 막 문제가 아니고 일 같은 것도요 잘해보려고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앞이 더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이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그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는 삶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앞을 지금 계속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부림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걸 매일 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에베소 현장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 붙잡고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고 준비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에베소서 6장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현장을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